대한 이 본문을 보면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아픔의 현장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도 보셨지만 성령은 사도 바울 일행을 아시아에서 선교하는 것을 막으시고 그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유럽으로 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인도했습니다. 바울이 유럽에 건너와서 처음으로 선교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라고 하는 현장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요즘 말로 말하면 땅밟기를 하는 동안에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아리따운 자매가 귀신에 매여가지고 불쌍한 모습으로 자기 절제와 통제를 하지 못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종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아이를 통해 그동안 수많은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 고발의 내용은 그럴듯합니다. 로마 시민인 우리가 하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 복음에 대한 엄청난 거부 반응을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귀신이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이득이 사라진 것을 이제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이익, 그 소망 끊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을 붙잡아다가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과 실라의 행동은 그 이방 땅에 복음이 황무한 거친 영적으로 불모진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참이 놀라운 역사인데 이건 선입니다. 그런데 그 한 귀신 들린 아이의 결박을 풀어서 자유하게 한 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하지만 일단의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이익이 무너지는 걸 보자 이처럼 무고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개패듯 패면서 참으로 고난을 주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성경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가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핍박, 이 시련,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지는가? 우리는 이런 의문을 좀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상식으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순종했습니다. 이런 핍박 정도야 하나님이 좀 막아줘야 되지 않겠나요? 피할 길도 좀 내게 해주면 참 좋은데 내가 다른 명분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참으로 가기 싫은 걸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신앙생활할 때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이 점점 깔아지고 때로는 불신하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자꾸 쌓이다 보면 심지어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 대적하는 이런 자리까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부터 1부, 2부, 오늘 3부에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점점 깊어져 갑니다. 나도 평생 목회하면서 고통을 내가 당해봤지만 오늘의 이 본문을 깊숙이 묵상하다 보니까 사실 나에게 있어서 내가 당하는 이 고통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저는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겪으며 맛봤던 고통은 어떻게 보면 고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욥의 고통을 맛보지 못한 자가 어찌 그 앞에서 콩 나와라 팥 나오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눈물의 선지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에레미야, 그분이 마셨던 그 쑥, 그 담즙, 이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면서 우리가 함부로 고통을 논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사람들이 당하는 그 시면의 깊은 상처와 아픔, 그 고통을 우리는 내 색깔을 가지고 내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이 고통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대하는 이 본문을 성경 인도를 따라 이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그리고 은혜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 가기 싫은 이 걸음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여기는 점잖게 표현했지만 애썼다는 단어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워낙 강하게 말씀하기 때문에 요나를 아십니까?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배를 갈아타고 멀리 도망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가기 싫은 걸음이었지만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어찌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까? 빌립보에서 매를 맞았는데 22절과 내려가서 23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했다.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매로 치라랬다. 그리고 매를 한두 대 때린 것이 아니라 많이 쳤다. 40에 하나 감한 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옥에 가둬놓습니다. 간수에게 명합니다. 너 똑바로 지켜. 너 잘못 지키면 큰일 나. 든든히 지키라고 명합니다. 여기 매로 친다는 말을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몽둥이로 후려쳤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야구 빵망이로 머리 한번 맞아보십시오. 그 몽둥이로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를 한번 여러분 맞는다고 쳐보십시오. 우리 옛말에 사람을 사람처럼 여기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개패듯 팬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패듯 팬다. 사람 대우 안 하는 거죠. 오늘 이 로마 사람들은 사람 대우는커녕 자기들이 때리고 싶은 대로 화풀이로 그렇게 거의 죽을 정도로 바울과 실라를 무수하게 매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갇힌 감옥은 지하 감옥입니다. 습기가 가득 차고 악취가 코를 찌르고 병균이 우글대는 무서운 현장입니다. 저는 성령이 얼마나 나를 주장했는지 옛날에 교도소 목회를 했습니다. 여기 사모님 남편 천국 가셨는데 같이 우리나라 교도소라는 교도소는 거의 다 다녀본 것 같습니다. 제가 맡은 담당은 인천의 하객도에 있는 소년원입니다. 거기 가서 저는 무기수를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젊은 아이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푸른 죄수 옷을 입고 머리를 깎고 그 콘센트 막사에서 한 500명이 찬양하는데 거의 절규하는 음성입니다. 그런 현장을 5년, 4년 그렇게 현장을 다녔습니다. 저는 죄수들이 어떤가를 압니다. 한 번은 대방동이 지금 없었지만 해군구치소에 어느 방위병이 사람을 구타해서 2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구치소에서 이 군사재판에 회부되어서 이 사형을 언도받은 친구가 있습니다. 강이라고 하는 형제인데 처음에 전도하니까 시도 안 먹혔습니다. 1달, 2달, 3달, 4달 계속 하니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나중에 사형의 이슬로 사라질 때 마지막 그의 한마디는 우리 어머니 꼭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는 그 고백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유를 잃어버린 것, 그리고 이처럼 사람 취급당하지 못하는 죄수는 아무리 푸른 옷을 입혀도 아무리 사식이 좋아도 그 현장은 고통의 현장인데 거기에 여러분들 냄새나죠. 지하 감옥이죠. 청결하지 못하죠. 온갖 벌레가 우글거리는 그 현장에 바울과 실라가 겁 안 죽게끔 두드려 맞고 거기에 네 동댕이 쳤던 억울한 옥살이죠. 보장 있나요? 내일 나갈 보장 있나요?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막막한 순간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억울하게 내가 갇혔다 생각할 때 별 생각 다 들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짐짝처럼 내동댕이 쳐버린 상황, 몸은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면 아프지 않습니까? 자신의 계획을 주님의 뜻이라고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원 나에게 이런 생각하지 못한 고난, 얼마나 마음이 혼란스럽고 통증이 깊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은 이 본문의 하나의 키워드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잘 받들어 보십시오.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뜨더라. 예, 여기 한밤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처음 이국 땅에 와서 맞이한 이 밤은
호텔 방에 누워있는 현장이 아닙니다. 뭔가 풍광이 아름답고 요즘 여름철에 피서가잖아요. 그렇게 외국 같은 데 가서 아주 조망이 좋은 그런 호텔 같은 그런 방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절망이 엄습해 옵니다. 내일이면 내가 어떻게 될런지. 그게 밤중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고민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절망이 서리했는 이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맞은 몸이 얼마나 부딪힙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놓치지 않았던 것은 계속해서 기도와 찬양을 했다. 저는 이 말씀에 은혜를 입습니다. 뭔 놈의 기도야?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놈의 찬양이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 독한 얘기 저는 들어봤어요. 그러나 억울하게 갇힌 이 현장에서 찬미와 기도가 움직였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헬라어에 보면 단절마디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continue라 그러죠. ing도 써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그 아픔 속에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 옆방에 죄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그것을 들었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냥 건성으로 듣고 저놈들 미쳤지, 저렇게 얻어맞고 저게 미친 사람도 아니냐,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 들었다는 이 말의 뜻을 살펴보니까 아주 자세히 진지하고 그리고 주의하여 들었을 뿐만 아니라 기대하며 저들의 찬양과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왜 여기 끌려왔는지 여러분 죄수들은 다 그 세계는 압니다. 저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희망의 기도와 희망의 찬양이 이 절망의 감옥에서 울려 퍼지잖아요. 죄수들 다 아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좌절하고 이제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토해낸 것은 신음소리 대신에 자신들의 영혼에 위로를 주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죄수들이 절망했습니다. 그칩니다. 죄수들 내일이 없기 때문에 막가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들으면서 그들이 서서히 희망과 그리고 다시 살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들려지는 것이 듣더라는 단어입니다. 듣더라.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오늘 좋은 연속극, 시리즈 연속극, 좋은 영화, 여러분들 정말 많은 넷플릭스에 들어가 보면 수천 편의 영화가 있지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 섰습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주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났다 그랬어요. 계시록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데살로니가 교인이 왜 이렇게 아름다웠냐면 바울이 전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내 인생을 바꾸는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 자리가 설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저는 청년 학생들 담당할 때 소위 진학 상담회라고 큰 홀을 빌려다가 수천 명의 사람이 입추에 여접시 꽉 찹니다. 자기 자식들 진로를 위해서. 거기서 잘 듣고 정보를 잘 취합하면 못 가는 대학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내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살려고 왔습니까? 그냥 왔습니까? 아니면은 은혜 받으러 왔습니까? 이 우리 교회 멋진 분들입니다. 내가 가운데 그 빼려고 했는데 딱 빼고 두 가지만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다 보입니다.
뭐 200여 명의 숫자를 안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다 보입니다. 중삼층. 여러분, 듣고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3부 예배가 들음으로 내 인생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여기 보면 밤중중 바울이 신라가 찬양과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내려가서 26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26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신라의 두 발이 채워졌던 차고, 이건 여러분들 옛날 저 춘향전에 보면 우린 주로 차고가 목에 걸려 있잖아요. 근데 이 헬라 사람, 이 유럽 사람들의 차고는 다리를 쫙 벌려가지고 거기다 구멍을 뚫어서 만듭니다. 이 걷는 것도 어정어정 걷게 만들고 활동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차고에 매여 있는 이들, 그런데 그것이 벗겨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 여기 지진이 나타났어요. 뭐가 났어요? 지진이. 근데 감옥을 뒤흔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지진이 아닙니다. 만일 지진이었다면 간판 바닥이 갈라지지 않겠습니까? 벽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저는 제가 태어나서 이후에 세계의 지진 난 데를 거의 다 다녀봤습니다.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1년이 지나도 그 깔려있는 시체 더미를 찾지 못하는. 이번에 이스탄불을 가서 밑으로 안디옥 들어갔는데 아직도 시신을 꺼내지 못한 시신이 그대로 있는, 정말 참혹한 현장인데, 만약 그랬더라면, 세상에 그런 지진이 났다면 바울은 거기서 몸성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지진은 그 환경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역사하신 겁니다. 옥토가 움직였다, 문이 열리다, 메인 곳이 풀렸다는 이 단어는 전부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옥토만 흔들리게 만드시고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착고를 풀게 하신 하나님의 상상하지 못했던 역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이 없습니다. 뭘 하든 섬세하게 하십니다. 이 한밤중에 모두가 다 힘들어하지만 치밀하게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메인 것이 다 풀렸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잖아요. 바울과 실라 그 믿음의 찬양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고통 속에는 뭐가 있다?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의 뜻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아멘,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주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절대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은혜로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우리가 가만 보면 크든 큰 일이든 아니면 아주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절대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밤중에 감옥 같은 절망적인 상황 한복판에도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바울과 실라를 다루어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줌을 사는 것이 퍽퍽하다래요. 예전 같지가 않다래요. 낭만도, 뭔가 열정도, 그리고 교인들 간의 기쁨도 다 사라지고, 코로나 3년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바꿔놨습니다. 이런 속에서 이제 나만을 위한 신앙의 생활을 참 많이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런 과정에 우리 주님께서 지진이 나게 하시고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린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이후로 못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죠. 오늘 여러분, 이로 인해 가지고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아마 피곤했겠죠. 그냥 늘 했던 대로 했겠죠. 한밤이니까 잤겠죠. 상황을 보니까 여의치 않아요. 자결하려고 그러죠. 그럴 때 28절에 7절에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깼다 그랬습니다. 옥문이 다 열린 걸 보고 놀랬지 않습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습니다. 검을 빼어가지고 자결하려고. 왜 그러냐면 봤거든요. 죄수 하나 놓치면 간수는 목이 날아갑니다. 차라리 자결하는 게 낫습니다. 고문을 당하며 고통당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것이 이 간수에게는 너무 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결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커다란 소리로 자살을 막지요.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렀다.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게 하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아마 우리 인간적으로 보십시오. 옥문이 열렸어요. 이게 도망갈 최고의 찬스 아닙니까? 만약에 바울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했거나 어떤 탐욕이나 목적이 분명히 있어서 여러분들 그렇게 억울하게 다쳤다면 옥문이 열릴 때는 기회입니다. 다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돈을 벌려고 여기 온 것 아닙니다. 이익을 챙기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온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감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감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는 간수가 소리치며 울부짖는, 그럴 때 간수에게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 도망하지 않고 여기 있으니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간수가 정신이 차렸죠. 그리고 하는 말을 좀 읽어봅시다. 내려가 29절로 3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29절 30절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우리가 신비한 장면을 봅니다. 구원의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간수의 외마디 비명처럼 들리는, 오늘 여러분 이 고통의 뜻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속에 예비된 영혼,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바울의 계획을 무시하고 바울을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알지 못하는 빌립보에 집어넣어서 두드려 맞게 하시고 고통 속에 있게 하셨지만 주님의 의도는 고통 가운데 한 생명을 구원받게 하는, 한 가족을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듣고 유명한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 우리 다 아시잖아요. 31절 이건 다 암송하는 거예요. 3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바로 이 조그만 옥중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서 간수, 그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구원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로 인하여 밖에 있던 자유상사 루디와 하나가 되어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탄생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하겠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 여러분이 가진 여러 가지 환경 앞에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나요? 제가 요즘에 환자들하고 늘 새벽 기도 때마다 하루에 10통씩 편지를 보냅니다. 쉽지가 않지만 조성민 집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참 암이 그 지독합니다. 암도 여러 가지가 암이 뭐 소위 여를 만한 착한 암은 없습니다. 다 암은 무섭습니다. 근데 그것도 치사율이 가장 높은 암으로 지금 투명하는, 우리 교인들이 늘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건강할 때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당하는 고통을 그거 여러분들 내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자신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15장 16장하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요?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이방인이 전혀 낯선 사람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그 간수를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된 뜻이 여기서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우리 신임 장로들 세 분을 올 연말까지 계속 공부를 합니다. 그분의 책을 스터디하고 있는데 끝났습니다. 고통의 문제라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귀머거리가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교만합니다. 잔잔한 음성으로 부르면 듣질 않습니다. 도무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통하여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잠을 깨우고 죄악에 문질러져 가지고 너 죄인이야, 너 끄떡하다는 사람이 고통의 칠곡에 빠질 때 비로소 두려움이 느껴지는 겁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내가 어떻게도 돌아서지 않는 사람이 너 죽어, 그래도 안 듣던 사람들이 고통 속에 빠져들면 비로소 자기가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통은 따라합시다. 고통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걸 누가 고백할 수 있겠어? 제가 오늘 이렇게 세상 떠났지만 하영주 목사님과 한 달에 한 번씩 꼭 만났습니다. 몇 년 동안. 한 번은 서울에 있는 그 그릴하우스라는 곳에 만났는데, 안 목사, 내가 요즘 색전 간이 자꾸 나빠서 7번째 시술을 했다. 그분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고통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야.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음식을 먹질 못하더라고. 그 제가 그 조그마한 음식을 이렇게 했더니 그거를 차근차근 드십니다. 오늘 고통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그동안 유럽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하영주 목사님의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6권짜리 시리즈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 그 나라의 꿈을 허락하기 위해서 3가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나는 십자가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하나는 교회다. 하나는 성령.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나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몽땅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대속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와 주를 영접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신약교회가 탄생합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사명자로 삼아주시고 은혜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거룩한 소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한번 조명해 봅시다. 예수 안 믿었습니다.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아름다운 사역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항상 바울과 함께했던 성령님, 그 성령의 역사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오늘 우리 동성교회는 그 꿈을 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성교회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임파루시아, 그 재림의 주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의 군사들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핏값으로 세우신 주의 교회가 동성교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사명자로 여러분을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힘들다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뭐 어렵다고, 내 사업이 안 된다고,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더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 때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더 큰 뜻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아침에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고통의 터널, 저는 탄광 생활을 여러 해 해봐서 터널이 뭔지를 압니다. 들어갔다가 나오면 힘이 들어요. 나중에 한참 몇 킬로를 걸어 나오면 저 끝에 신락 같은 흰빛 구멍이 하나, 바늘 구멍 같은, 그게 터널의 끝입니다.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 좀 어렵다고, 좀 힘들다고, 아니면 나는 이제 미래를 다 먹거리를 해놨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얼마 잃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동성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좀 헌신해 볼 의향이 없나요? 정남경 권사님, 지금 많이 세상을 떠났지만 다 희생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들은 희생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내게 맡긴 주의 일을, 동성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앞서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어올 때 어느 한 성도가 저를 좀 보자 그래요. 성경검을 하고 싶다고. 나는 이런 자원하는 마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계산된 삶을 살지 마시고 성경 인도를 따라, 우리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도 코로나 이후로 다리에 근육에 빠져가지고 며칠 전에 중복 뛰죠. 내 친구 목사가 나오라 그래요. 보신탕을 하나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먹으면서 걸어가는데 나를 보더니, 아니야 목사 왜 이렇게 됐어? 걷는 게 꼭 할아버지 같아. 이렇게 걸으니까 그대 가슴을 펴, 그리고 힘차게 걸어. 내 친구 말한테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 내 인생도 늙었구나. 나는 하나도 안 늙은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날이 멈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시시비비 가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맡긴 주의 일들을 성령 안에서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는 하지도 않고 뭐를 예단을 자꾸 하십니까? 내가 순종하시고 충성하시고 헌신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참 앞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는 바울처럼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바울처럼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속에 바른 뜻을 갖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